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박군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가 앰프가 켜졌네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나 3일 동안도 저희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황혼이 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귀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게 됨을 담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하여 연약한 저희들을 참으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그 피 흘리신 피공로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위에서 직분을 맡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옵시고 이 어두운 시기가 속히 지나가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간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이 자리는 주님께서 복원시켜 주시고 우리가 찾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형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또 자연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저희를 동참하게 하시고 어떠하든지 간에 오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더욱 그날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오기를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신 그 본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손과 발을 못 박이시며 손과 살을 찢으셨지만 우리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는지, 나를 본받는 자라가 되거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본받는 자가 되고 있는지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몫에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때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있지만 잘 견디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천국문에 이르도록 저희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이 멸류관을 너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꼭 천국을 약속해 주사오니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자손들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사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여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손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못 참석한 우리 믿음 식구들 주님 보고 살펴주시고 그 가정마다도 주님께서 복내를 주시사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게 하시며 특별히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지키시며 보호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셨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얼마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리를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또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텐데 그 말씀들을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며 그 말씀들을 또한 저희들을 전파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5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네, 얼굴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늘상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주님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신앙생활에 대하여 오해를 함으로 편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전혀 변화가 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어떤 행위, 의식, 기도하고 그러면 다 되는 것으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었어도 교회 중직자가 되었어도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우지 못하고 주님이 동산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지 못하여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는 신앙의 중병이 걸려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주를 믿는 우리에게 죄 용서함과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화평함을 따를 뿐만 아니라 늘 즐겁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하는 말씀이죠. 당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미혹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고 또 예수님은 가짜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도덕적인 방종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과 매일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서 기독교인을 미혹할 때에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보내어서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는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또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의 전체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고 바로 이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것이니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그러면서 증거를 대는데 세 가지 증거를 말씀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세 가지 증거 뭐였습니까? 물과 피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물과 피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고 이 세 가지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더 줬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바로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했습니까? 영생을 주신 것과 또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저녁에는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로 하여금 너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소통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소통이 된 것이 영생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 생명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있는 것과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라 하며 생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음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늘 주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건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불행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찬송가 그대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다같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렇게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또 뭘 말하고 있느냐?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런 죄진 자가 있거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모든 불의가 뭐되? 죄로 돼. 어떤 죄도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를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시리라. 중보 기도하라는 거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어떤 죄일까요? 오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죄, 이런 죄들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 날마다 손과 발을 씻음 같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배상해야 될 문제라면 배상을 하면서 늘 죄 없이 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회개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죄를 방치하고 묵인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라 하면 여기에 대해서 뉘우치고 고치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일까요? 바로 첫째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을 해방한다라고 하는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참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부인했다가 그러면 그 사람은 전혀 회개해도 구원이 없습니까? 네. 이 성령 해방하는 죄는 뭐냐? 끝까지 회개치 못하는 그런 죄, 하나님의 성령을 거절하는, 이 하나님의 영을 거절하게 되면 회개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줄 때에 우리가 회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회개치 못하는 그런 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회개치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회개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한번 천천히 찾아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예.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성령이 하신 일을 비난, 모독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말씀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거부를 한 사람은 전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은 내가 이해가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랬던 사람일지라도 잘못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그걸 깨닫고 돌이켜서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뭐냐? 끝까지 회개치 못하는 그런 죄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자신을 고치지 못한 인생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회개치 못하는 이런 죄,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보게 되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대한 모독하는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더군다나 더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악한 말로 악담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일지라도 회개하여 성령의 그의 인치심을 성령의 역사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치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회개치 못한 인물들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이 완전히 회개치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하다가 저들은 죽어간 것입니다. 또한 사울 왕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가 입술로는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는지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것을 보여주었지만 바로는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보면 회개치 못한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가를 늘 깨닫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이켜 고쳐나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목사의 직을 갖고 있으면서도 회개치 못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교회의 장로의 직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장로의 직임이 마침 권세를 부리는 자인 것처럼 착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목회자를 괴롭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서 전혀 회개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건 성령 역사를 거스리는 죄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일지라도 어떻게 하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도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부터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8절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섭고 웃겠느냐. 너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까지요. 당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도 전혀 회개치 못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목사가 되고 교회 장로가 되고 교회 권사가 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져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적용한다라고 하면 오늘 교인들 가운데 보면 회개치 못하여서 자기 잘못된 습관을 계속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년 자신을 고치 못한 인생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얄박한 그런 어떤 편견된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라고 보장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잘못했다라고 지적해주면 오히려 거스려가지고 원수로 알고, 이게 바로 타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양심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지만, 성령을 무시함으로, 성령을 모독함으로 성령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너무 많이 지금 변질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기표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일입니다. 예배 드릴 때 앞을 한 방향을 향해서 예배 드릴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할 때 마주대서 있을 때는 감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게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을 기회로 삼고서 나 자신을 천년 돌아보지 못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신앙이, 이게 신앙생활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즘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간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편견된 잘못된 신앙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주인 돼서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두 번째는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하고 맞지 않으면 난리를 칩니다. 오로지 자기밖에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것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어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혀 회개치 않고 자신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왜곡된 그런 편견된 그런 고집을 가지고 고집 불통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이게 바로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붙잡힘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않고 잘못된 행실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함을 받지 못하는 어떤 또 죄가 있느냐?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래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그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진리의 영을 따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 이제 여기 요한일서 4장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우리는 분별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이 말을 듣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너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들이 지금 있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 주권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오늘 우리는 참된 소망이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죄가 있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고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되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우리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데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하는 것은 중보의 기도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망에 이르는 죄, 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결국 어떤 겁니까? 회개치 않고 거짓된 교훈을 따르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보면 목사가 되었어도, 교회 장로가 되었어도,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회개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회개치 않은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디에서 살아가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누가 왕 된 삶? 주님이 왕이 돼서 주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우리는 인간 관계 속에서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지금 언급을 좀 드리는데, 모든 불의가 죄로 돼요. 불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게 불의입니다. 우리는 인간 관계 속에서 의롭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사람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고, 자녀들에게 본분을 다하고, 또한 가족 관계 속에서, 또 이웃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혹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회개할 때에 우리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 또한 짐짓 죄를 짓고 회개치 못하는 자, 한번 비침을 받고도 돌이키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목회자가 되었어도, 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고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회개치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임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 힘쓰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능력을 바라사 깨끗하게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촌교회 70주년을 맞이한 신촌교회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는 교회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우리 회송 우리 다 같이 일어서 부르겠습니다.